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6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벳 에돔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찾아서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는 언약궤 때문에 우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되었고, 소가 뜀으로 말미암아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수레 뒤에 따라오다가 언약궤가 행여라도 땅에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수송하려던 일을 하다가 우사가 현장에서 죽게 되자 언약궤 수송은 그만 중단되고 다윗성으로 옮기려던 계획은 취소되고, 다윗성보다 더 먼 곳인 가드 사람 에벳 오뎀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과 어긋나게 되어질 때는 결국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봉사했지만은 축복은 고사하고 우사와 같은 이런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가야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은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영접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인간의 의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했습니다. 13절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6절에는 다윗 왕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아내 미갈이 왕의 체면에 그렇게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느냐고 흉을 보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미갈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결국 미갈은
이 죄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잘못 만지면 죽기도 하고 미갈처럼 저주를 받고 또 잘 보관한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을까? 오늘 이 설교의 요점입니다. 첫째, 언약궤는 복음의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언약궤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궤, 또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불렀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임재해 계시다라는 상징으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는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구약의 대표적인 방법이 언약궤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의 복음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듯 신약 시대에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34절에 보면 이 언약궤는 아무 곳에나 두지 않고 항상 지성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는 별들이 많지만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주님이 찾아오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찾아오신 것은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반드시 언약궤를 앞세웠고 언약궤와 함께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하면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언약궤, 이 법궤입니다. 언약궤가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언약궤가 행진하면 이스라엘도 행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은 복음적으로 언약궤 대신 예수를 앞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신령한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행동했듯이 우리 신자들도 예수를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떠나면 우리도 떠나고 예수가 멈추면 우리도 멈추어야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역사하셨고 신약은 예수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궤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고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돼 있고요. 또 예수님 앞으로 왔지만은 이렇게 예수님 밑에 있는 이런 양들, 이거는 신자들이지만은 육적 신자들이라, 또 육적 신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 율법에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징계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어린 양, 이 양은 이미 이 밑에 양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작정한, 이미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영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더 복되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도 아직 중생하지 못하여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면은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건 육적 신자라 그러거든요. 예, 이게 육적 신자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율법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율법에 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은 저주가 있지만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앞에는 저주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 죽고 율법의 사람 나 죽고 또 육의 사람 나는 죽었으니까 결국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현재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 내 마음에 들어서 아멘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대의 축복인 줄 알고 무조건 아멘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 어린 양처럼 예수님의 품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고 사는, 이걸 고르반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 전부를 생사, 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는 이유는, 언약궤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고,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율법의 저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은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아직도 내가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첫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광되게 해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에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사기가 충천하여 언약궤를 전성 기념물로 삼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것도 다곤 신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자 다곤의 신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무도 몰래 다곤 신을 다시 세웠으나 그 이튿날에는 목이 꺾어지고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이는 우상을 멸하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종의 재앙으로 블레셋 지경을 치셨습니다. 다급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언약궤를 어찌할꼬 상의까지 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곤의 신당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궤가 이를 만족히 여기리라 생각하고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이들의 이런 생각은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신이 이 여호와의 신을 이기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성읍의 작은 자와 큰 자 모두가 재앙을 받았어요.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가면은 그 재앙이가 그칠까 했어였어요.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덜에는 덜쥐들이 들끓어 농작물을 해쳐 이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전토는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심판한 이유는 그들은 여호와를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밖에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앞에 단을 신을 두지 말지니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때문이요, 재앙의 원인은 진노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궤를 무시함으로 하나님까지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격신인데 이들은 언약궤를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무기력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진 저주도 있습니다. 우사가 받은 저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자 언약궤가 당연히 흔들립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 생각이 우사의 행동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사는 충성된 마음으로 언약궤가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은 것인데 왜 이 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그것도 언약궤를 귀중히 여긴 우사를 죽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이른바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수레에 실을 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될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저들의 정성을 통하여 수레에다가 모시고 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입니다. 성경은 성문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죽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긴 것이에요. 반드시 메고 가야 하는데 수레에 실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도덕, 인간의 생각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직분을 감당해야 복을 받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죽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에게 순종하여 효심이 지극했던 사람이요 관용의 사람으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으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면은 사울왕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월권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왕위를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옳고 아무리 타당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도 자기 열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법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법이 있으며
집사는 집사의 법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미갈이 받은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저주입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보고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우사의 죽음을 보고 언약궤를 두려워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너무 기뻤던가 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니 다윗의 속살이 보입니다. 그때 부인 미갈이 왕의 체면에 좀 점잖게 좋아하시지 그게 무슨 꼴이냐고 흉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볼 때 잘못이 없는 겁니다. 타당한 말입니다. 아래 사람이 모두 보는 데서 왕이 속살이 보일 정도로 기뻐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저주했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보고 미칠 듯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미갈은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의 대표요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6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게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은 토하여 내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뜨거운 신앙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은혜의 기쁨이 없는 신앙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보고 어쩔 줄 모르고 기뻐했듯이 우리들도 예수를 깨닫는 순간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죄인이 구원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므로 기뻐 춤을 추며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궤 위에만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그 위에 그룹들이 지키고 구름이 가득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우사의 사건을 보고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꺼려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했는데 그때부터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에 복음이 닿는 곳에 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 가시는 곳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각종 병자들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축복이 머물고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렀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그 민족의 문화를 발달하고 경제가 번영하며 국가가 강해지고 뛰어난 민족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4절을 보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들의 신장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인 다곤의 복도 받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복도 받기 위해서 함께 같은 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약한 민족이었지만 언약궤를 앞세울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강국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 때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며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면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능력의 주님을 모실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십니다. 구원도 주시고 천국의 복도 주시며 사탄과 싸워 승리할 힘을 주십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따랐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 때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를 모시면 심령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까지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 중심의 신앙이 복받는 신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